할렐루야. 자, 오늘 달란트는 윤슬이에게 선생님 나중에 1달란트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현준이 일어서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연우에게, 연우 했나? 본 것 같은데, 그쵸? 연우에게 1달란트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시작!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보셨죠? 우리 어른이들만, 어린이 말고 우리 어른이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시작! 네, 우리 정순옥 친구가 너무 잘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네, 여러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도 되겠죠?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과 호흡이 잘 안 되고 여러분들과도 호흡이 잘 안 돼서 안 내려가면 제가 계속 버벅거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나오나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제목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그렇죠, 성령님이 세우셨다고 오늘 우리 제목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으셨을 텐데, 자,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나요? 자, 우리 잠깐 누구를 한번 시켜볼까? 하랑이 어떤 선물이 기억나요? 강아지를 선물로 받았어. 자, 우리 어른이들 중에 자,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신가요? 자, 우리 정연이 친구. 옆에 우리 정연이를 선물로 받았대요. 이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저는 이런 선물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 선물 받은 적이 없어요. 자, 우리 제가 그냥 갑자기 그냥 아무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란이 친구. 자, 기란이 친구는 어떤 선물이 기억나요? 용신이 말고요. 자, 어떤 친구가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선물을 받은 것이 가장 기억이 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선물 중에 하나는 자전거예요. 자전거예요. 언제 받았을까요? 선물을? 초등학생? 아니에요. 중학생? 어른?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얼마나 많이 졸랐을까요? 아빠, 엄마, 저는 자전거 가지고 싶어요. 친구들은 다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자전거를 가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안 돼, 위험해, 차가 많아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너는 작아서 안 돼, 사고 나니까 안 돼, 계속 안 된다고 하시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한테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네가 이 학교에 들어가면 자전거를 선물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자전거 때문에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학교 가면 그래도 자전거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약속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원했던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제일 첫 번째 제가 말했어요. 합격 발표가 나고 나서, 아빠, 그 약속한 뭐요? 자전거. 그래서 갔어요.
자전거 지금 또 기억나는데 울산의 중구 성남동 그 국민은행 앞에 있는 자전거 조그마한 자전거가 있어요. 조그마한 자전거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그 당시의 가격으로 저도 아직 좀 기억하는 게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학교도 가고 또 어디도 갔을까요? 학원도 가고 친구 집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친구들과 어디를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 학원차를 타고 이동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어디에 놔둘까? 사람들이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학원 건물 지하의 그 계단 쪽에 제가 잠궈서 놔두고 갔죠. 다시 왔어요. 자전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없어졌어요. 제가 아직도 그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자전거 놔뒀던 그 장면이 꿈에서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나요? 저는 이 자전거가 선물에 남아요. 기억에 남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선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필요 없는 걸까요? 필요한 걸까요? 필요 없는 걸까요? 그렇죠, 필요한 거죠.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죠. 그러면 기다려야 될까요? 안 기다려야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 어른이들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기다려야 될까요? 안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가르치신 이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 뒤에 너희에게 반드시 이 선물을 보내줄 것인데 이 선물을 기다리라. 기다리지 말라. 기다리라. 이 선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안 필요한 거다? 필요한 거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뭔지 알지요? 이게 뭐냐? 따릅니다.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이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용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되었어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이곳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날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큰 명절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많이 몰려와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몰려와 있었어요. 이곳에서 명절을 지키고 있는 이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 이들에게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따라 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어떤 소리였을까? 이런 소리였을까? 어떤 소리였을까? 아마 소리라고 하니까 귀에 들렸다 안 들렸다? 귀에 들렸다. 분명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에 함께 모여 있는데 소리가 들렸다. 그냥 조용한 이런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아마 세찬 우리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세차게 휘날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바람 소리였을까 한번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한 것이 눈에 보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기에서는 너무나 불이 예쁘게 보이죠. 자, 그런데 어떤 불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다고요. 누구에게 임하고 누구에게는 안 임하고 한 것이 아니라, 또 특별히 사도들에게는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임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는 임하고 여자에게는 안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 불나는 거, 크게 불나는 거 본 적 있어요? 막 불길이 막 솟아나면서 막 건물을 삼킬 것 같고 산불이 나면 온 산을 다 태울 것 같은 그 거친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는데,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각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보지 못한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건우 선생님, 태국어로 안녕하세요는 뭔가요? 사와디캅. 자, 우리 이슬람권에서는 인사가 어떻게 되나요? 뭐라고요? 살라마리쿰? 아살라마리쿰? 네, 영어로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헬로. 자, 일본어는 어떻게 되나요? 곤니치와? 이렇게 합니까? 중국어로는 어떻게 합니까? 니하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요. 배워보지 못한 언어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성령을 다른 모양으로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었을 거예요.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잔잔한 바다처럼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로 들려주시고 불의 혀처럼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보여주시는 걸까? 사람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며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아니, 저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이고, 아니, 저 사람들은 지금까지 겁먹은 사람처럼 꽁꽁 숨어있던 사람들인데 왜 어떻게 이들이 갑자기 배우지도 못한 말들을 하고 있고, 아니, 저 사람들이 이렇게 유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이것이 요엘서의 선지자가 약속하신 말씀이고, 이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취된 일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이 영을 왕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잘생긴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키가 큰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부자에게만 권력 있는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한 곳에 있었던 이 복음의 능력이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너네끼리만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너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 백성이 다 누리게 하라고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각 나라 언어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배우지도 않은 언어지만, 너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않은 언어지만, 이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언어를 가지고 너희가 무엇을 증거하는지 보여주시는 이 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 초등부에서 태국 비전 팁을 준비하고 있는데, 태국에 있는 친구들도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밑에 미션 414 구출작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414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414는요 4세부터 14세의 아이들을 의미해요. 하루는 기자가요 코카콜라 회장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아니 회장님, 지금 이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코카콜라 광고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지금 또 투자하고 계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지금 굳이 광고를 합니까? 스폰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또
코카콜라를 모르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복음이 이 나라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이 지금 또 태어나고 있고,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지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예수님을 알고 지금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자녀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확장하여서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 있을지라도 교회 주위의 아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밟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414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 세대들에게, 이 세대들에게도 복음을 확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들만 그럴까요?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주위에서 교회를 보았지만 교회의 문턱을 밟지 못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대청부에서 이번에 추풍령 교회를 농촌 봉사로 이렇게 가게 될 건데요, 거기에 있는 이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부임해서 한 2년 정도 되었는데요, 교회 앞에 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이 이번에 처음으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거의 평생을 이 교회 앞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앞에서 사셨는데 그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 지금 처음으로 교회 문턱을 밟아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이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만민에게 이 영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열방들, 다른 어린 세대들, 이 모든 자들이 주님을 아는 자들로,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무엇을 통하여요? 복음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제자들이 각 나라 언어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너희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야, 너희들 술 취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막 놀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 못 배운 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너 술 취했구나.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시간이 오전 9시밖에 안 됐어. 어떻게 이 9시밖에 안 된 이 시간에 술 먹고 술주정을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증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너희 술 취한 거 아니야? 놀릴 수도 있습니다. 유의 사도행전을 보면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성령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이 복음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어느 누구도 제외 없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 성령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집중하고 있군요. 자,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예. 남자든 여자든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 또한 함께 그 일에 동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결국은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건물, 지금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건물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인, 온 세대가 한 고백으로 모인,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고백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뭡니까? 교회입니다. 네.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크게 하나, 우리 어른이들이 크게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어요. 네,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왜 보내주셨는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으로 함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만민에게 지금 또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이 지속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가, 아니 우리 각 성도들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이 역할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에 앞장서서 이 걸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갈급하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이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